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상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막아낸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성에 대한 찬양, 성에 대한 자세한 묘사,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중심은 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시온 성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분이 내주에 계시니까 그 성이 위대하고 그 성이 견고하고 어떤 대적의 침공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성의 주인 되시는, 그 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은 바로 이 땅의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는 어떤 대적의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종말적으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완벽한 것이고 견고한 것이고 어떤 외적의 공격도 뚫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성도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바로 시온성은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 그 거룩한 산, 이것은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고,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은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크고 광활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제 새로운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가 임재해 계시는 그 시온 성도,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선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모든 이방 세계로부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이 시온성인데, 이 성은 어떤 거냐? 큰 왕의 성이라는, 큰 왕의 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도 있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온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근데 그 시온성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공동체 속에,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자, 우리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영원한 피난처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자마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시온 성은 누구든지 안전하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시편에
9편 10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러 궁중에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아름다운 성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역사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4절과 5절을 하면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 얘기는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많은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 시온 성을, 그들은 이 성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서 그냥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결국 여기서 패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은, 아수르는 그다시 강대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을 다 자기들의 속국으로 뒀어요. 그 전쟁을 치를 때는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국된 나라들의 왕들도 동원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치려다가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떨면서 다 멸망당했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모였다는 것은 사네립의 지배를 받는 여러 연합국의 왕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그들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제가 읽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들이 그 성 앞에 와서 다 두려워 떨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그 고통을 느끼고 그들이 패배하거나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은 이처럼 견고하고 위대한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7절도 같은 유의 표현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실제 해전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동풍, 하나님이 불어오신 그 능력의 바람으로 다시스의 배를 다 깨뜨렸다. 이 다시스는 그 당시에 실제 많은 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시스의 배는 견고하기로 유명하다는, 크고 얼마나 무장이 잘 돼 있는지. 근데 그 아수르의 다시스의 배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트려짐을 당했다.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아수르 군대와 그 모든 전력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그래서 시온 성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과 시온 성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드러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이 시온 성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의 이런 모든 상징적인 언어들은 바로 신약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위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과 안전함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평화가 있음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 하지 않겠고, 자,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너희가 시온성을 한번 자세히 보라. 그리고 그 성을 바로 후대에 전하라고 이제 시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시온 성의 궁정과 그 모든 것을 한번 자세히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시온성이 아름다운 것처럼. 왜 교회가 아름다우냐? 뭐 교회가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견고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노력했어요. 또 공산주의라는 무신론적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성도를 세상에서 멸절시키려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정권들도 교회를 넘어뜨리고 싶어요. 왜? 이 교회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 왜? 좀 불의하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정의를 내세요.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어떤 무신론의 세력도, 어떤 불의한 세력도 늘 교회가 가장 눈에 거슬려. 왜? 교회는 물불을 안 가리거든. 교회는 두려움이 없거든. 왜? 하나님이 그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교회는 무릎 꿇지 않거든요.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도 성도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황제 앞에. 황제를 신처럼 그들은 섬겼거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찬양을 올린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다니엘의 바벨론의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면 너희가 살려준단 말이야. 너희를 내가 출세를 보장하겠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 절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젠 이들을 누구도 이들의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아라. 그 여호와가 진정한 주님이시다. 그걸 역사 속에서 이미 수없이 우리가 증명해 줬잖아요. 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정권들도 교회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왜?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쉽게 동조하지 않거든. 그러나 교회는 어떤 정권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서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죠.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극한 것을 이제 시인은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을 살펴보라는 말씀은 바로 이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너희가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희 후세에 만세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방을 품으시고 열방을 보호하시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 되신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후대에 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자, 14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위대하시. 세상 끝까지.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보호하시고 당신의 품속에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교회는 아름답고 교회는 견고하고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사단과 마귀의 세력도 뚫을 수 없는,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그 교회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은 누가? 주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안전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